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58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자역학과 성경 6편입니다. 양자역학과 성경 6편 제목은 양자 얽힘과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연합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가장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발견을 꼽으라면 단연 양자 얽힘입니다. 이는 두 개 이상 입자가 서로 한 번 관계를 맺으면 우주 반대편에 떨어져 있어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사실상 즉각적으로죠. 빛보다 빠른 속도로 서로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현상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부정하려 했으나 현대 과학은 실험을 통해 이것이 우리가 사는 우주의 엄연한 실제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 신비스러운 물리적 법칙은 놀랍게도 성경이 수천 년 전부터 선포해온 영적 세계의 작동 방식, 즉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이루는 하나됨의 실체를 완벽하게 대변해 줍니다. 1절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연결과 한 몸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물리적 거리나 시간이 영적인 소통과 연합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음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첫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원격 치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가버나움에 있던 백부장이 집에 누워있는 하인의 치유를 구했을 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시지 않으시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물리적으로 떨어진 공간에 있던 하인이 나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말씀과 영적 능력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즉각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영적 얽힘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영적 동제와 성도의 연합입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는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서킷으로 촘촘히 얽혀있는 하나의 유기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절 신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적 그리스도론과 기도의 직각성입니다. 신학적으로 양자 얽힘은 만물을 붙드시고 연결하시는 우주적 그리스도, 영어로는 코스믹 크라이스트입니다. 우주적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는 훌륭한 렌즈가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기초 물리 법칙에서부터 영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를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구 이편에서 고통받는 선교지나 이웃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즉각적인, 아까 빛보다 빠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즉각적인 영적 파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적 세계 속에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양자장, 퀀텀 필드라고 합니다. 양자장 안에서 강력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가 그 통증을 느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지체의 기도가 다른 지체의 삶에 기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영계의 법칙이자 하나님이 물질 세계의 깊은 곳에 심어두신 양자 얽힘의 신비입니다. 3절은 신학자나 사상가들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존 폴킹혼경은 세계적인 양자 물리학자이자 성공의 신학자로서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우주의 상호 연결성에 깊이 주목했습니다. 그는 우주가 독립된 개별 파편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얽혀 있는 유기적 공동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킹호는 양자 물리학에 보여주는 비국초성,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성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두루 퍼져 있는 그 편재성하고 같은 뜻입니다. 비국소성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편재하심, omnipresence, 우주 모든 곳에 계신다는 뜻이죠. 편재하심과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영적 진리를 물리적 세계 속에서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또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 중 한 명인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와 강연을 통해서 시공간 한계를 넘어선 기도의 작용을 설명하며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을 변증했습니다. 루이스는 기도가 단순히 인간의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영적 실제에 타격을 주는 실제적 행위라고 보았는데, 이는 현대 양자 물리학의 언어로 치환한다면 하나님을 매개로 한 영혼과 영혼의 양자적 얽힘 작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양자 얽힘의 또 다른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영적 각인, 임프린팅이죠. 깨어지지 않는 영적 각인과 전체론적 구원입니다. 양자 얽힘의 또 다른 핵심 특성은 과거에 접촉했던 입자들은 아무리 멀어져도 그 연결 정보가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과 전체 시스템의 정보가 개별 입자의 정보보다 우선한다는 전체론적 특성입니다. 양자 얽힘 현상이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충격은 한 번 얽힌 입자들은 우주적 시간이 흘러도 서로를 기억하고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이를 통해 우주 초기의 빅뱅 순간에 모든 물질이 한 점에 모여 얽혀 있었으므로 지금이 온 우주와 인간 역시 근원적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우주적 전체론, 영어로는 코스믹 홀리즘입니다. 우주적 전체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물리적 속성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주권적 선택, 그리고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적 각인을 설명하는 완벽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먼저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영적 각인과 영원한 보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한번 영적으로 얽힌, 즉 관계 맺은 주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창조물이나 시공간의 변화도 그 관계를 끊어낼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한 영원한 사랑의 결속입니다.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거대한 우주 공간 속에서 아무리 강한 외력이나 거리 격리가 일어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얽힌 성도의 영적 상태는 결코 분리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는
영적 얽힘의 불가분성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 실링이죠. 인치심과 보증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인치심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이전과 영원한 각인을 뜻합니다. 양자 얽힘이 일어난 입자가 영원히 그 고유한 연결 정보를 유지하듯이 성령으로 각인된 성도는 우주적 스케일의 시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유로 영원히 링크되어 있음을 확증하는 근거입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이 요소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인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는 건 여기서 끈질기가 계속해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끈기 또는 인내 이런 거로도 번역되고요. 그래서 끈질기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인 성도의 견인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해 줍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 한 번 택하신 자녀는 인간의 연약함이나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영적으로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이유는 구원이 나의 노력이라는 가변적인 힘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 얽힘 상태, 하나님의 선택에서 영적으로 얽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 얽힘 상태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유기체적 구원론으로 확산됩니다. 양자 얽힘 상태에 있는 두 입자는 개별 입자의 상태를 따로 떼어 설명할 수 없고 오직 전체 시스템 안에서만 정의됩니다. 이처럼 신학적으로 구원이란 나 혼자 개인적으로 받고 끝나는 이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우주적 교회라는 거대한 영적 시스템에 편입되며 전체적으로 비로소 나의 영적 정체성이 완성되는 신비로운 유기체적 구원의 실체입니다. 신학자와 사상가 견해를 보겠습니다. 이들은 다 우주적 연대성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 천재 신학자이자 슈바이처 박사와 함께 당대 지성을 대표했던 폴 틸리히는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성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틸리히는 그의 존재론적 신학에서 소외란 인간이 자신의 존재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일 뿐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적 장, 필드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물질과 영혼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그물망 속에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현대 물리학이 말하는 현대 양자 물리학이 말하는 양자적 얽힘을 통한 우주적 연대성과 정확하게 괴를 같이 합니다. 또한 과학 철학자이자 캐토릭 신학자인 테이야르 드 샤르댕은 우주가 단순히 죽어있는 물질의 덩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수렴해 가는 영적 유기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깊은 내부에서 서로 얽혀 소통하고 있으며 이 얽힘의 최종 지점이자 수렴점을 오메가 포인트,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명했습니다. 샤르댕의 견해는 양자 얽힘이라는 물리적 법칙이 결국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키고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드라마의 기초 설계도임을 잘 보여줍니다. 한번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양자의 얽힘은 우주가 고립된 파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무기력해 보이고 혼자 고립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영적 얽힘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드리는 신음소리 같은 기도가 시공간을 뚫고 우주 반대편의 누군가를 살려내는 기적이 되는 것. 그것이 과학이 증명하고 성경이 선포하는 진짜 영적 실제입니다. 양자 얽힘의 신비는 한 번 연결된 것은 영원히 서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거리가 멀어지면 식고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 얽힘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져 우주 홀로 고립된 것 같이 느끼더라도 십자가에서 맺어진 영적 얽힘의 끈은 성령님의 각인으로, 실링으로죠. 각인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계십니다. 다음은 성경 이슈별 담론 제59화 성경 양자역학과 성경 7편에서 뵙겠습니다.